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과 행동으로 자주 드러납니다. 왜 사람들에게는 이런 버릇이 있는 것일까요? 생각해 보면 이유가 간단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마음에 담긴 것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표현하고 싶어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신이 중요하다거나 선호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버릇들로 드러나기 마련이죠. 오늘 본문도 바울의 그 습관적인 버릇과 같은 어투를 담고 있습니다. 즉 전에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표현이죠. 바울은 이 표현을 정말 좋아한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디모데전서, 빌레몬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히브리서 등등 성경 곳곳에서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도들도 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에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 표현을 선호한 이유는 그의 마음속에 이보다 더 완벽하게 복음을 설명하는 표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표현이 사도의 마음 전부를 채웠을 수도 있습니다. 전에 그러나 이제는 이란 이 표현은 바울이 복음으로서 전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놀랍게 드러내 주었던 표현인 것이죠. 바울이 선포하며 가르치는 복음의 핵심을 아주 명확하게 요약해주는 마스터피스와 같은 것이 바로 전에 그리고 그러나 이제는 이란 표현입니다. 특히 골로새와 같은 이방인 교회에 너무나도 필요했던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골로새 교회 안에는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이단의 가르침들이 침투했었기 때문이죠. 바울과 에바브라를 통해서 전해진 이 복음이 공격받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 골로새서 1장을 마무리하면서 골로새 교인들의 흔들림을 막고자 다시 한번 복음을 요약해주는 이 위대한 표현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바울이 전한 것과 같은 복음을 들었고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당시보다 더 많은 이단들과 거짓 사상들이 존재합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걷잡을 수 없는 혼돈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각 개인과 모든 공동체마다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이리저리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한국에만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복음이란 껍데기를 씌운 온갖 프로그램과 행사들로 버티면서 머릿수 늘리기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교회 안에 가나안 신자, 유사 그리스도인과 같은 가슴 아픈 단어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양한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복음을 통한 삶의 기준이 대시되지 못함을 통하여 삶의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복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즉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분명한 복음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떠올리기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나의 전 존재를 바쳐서 하나님께 감사 올리고 싶은 복음이 있으십니까? 만약 여러분 가운데 그런 확신이 없다면 바울이 사용한 이 전에 그러나 이제는 이란 이 표현에 집중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복음을 듣고 사랑을 회복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오늘 바울이 정확한 답을 주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중에 살면서 한 번도 병원에 가본 적 없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가면 의사가 꼭 해주는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진단과 처방이죠. 굉장히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진단과 처방은 의사가 당연히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둘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습니다. 둘 중 하나만으로는 결코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했고 알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함부로 그에 대하여 약을 쓸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아닐 거라 믿고 있지만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자주 버젓하게 자행되던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군대죠. 몸이 아파서 의무실을 가게 되면 증상에 상관없이 10초면 진단과 처방이 끝납니다. 주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군대 안에는 놀랍게도 만병통치약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약의 이름이 궁금하시다면 제가 공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아로 끝나서 린으로 끝나는 아스피린이죠. 재미있는 것은 그 약을 먹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호전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신이 육체를 이기는 매우 흔치 않은 경험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진단과 처방은 옳지 않습니다. 가벼운 증상쯤이야 이렇게 넘어간다 하지만,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만약 암과 같은 병이었다라고 한다면 매우 큰일이 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의사라고 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환자의 병을 진단해야 하고 처방해 주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 환자의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마치 의사처럼 골로새 교인들에게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있고 처방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사도들은 지금 교인들에게 너희들의 과거가 어떠했는지 생각해 보라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과거를 상기시켜 주시면서 그들의 지난 상태가 어떠한지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의 상태를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악한 행실로. 그들이 가졌던 이전의 본성이 어떠한지를 상세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토록 냉정하리만큼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사람들은 자신의 본성이 어떠한지, 자신들의 본성이 변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비참함에 처해 있는 이유는 자신들의 본성이 변화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기 때문이죠. 말하자면 병에 걸려 있지만 그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한 유익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왜 세상은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세상에는 많은 비극들이 있지? 사람들은 왜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증오하지? 왜 세상은 이렇게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지? 그리고 좀 더 자신에게 적용하면 왜 내 삶은 늘 언제나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겨운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미 13절에서 그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흑암의 권세라는 것이죠. 즉 우리들이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혼란스럽고 힘든 세상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서 바울은 한 가지 이야기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본성이 변화해야 될 필요성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마귀를 어둠의 권세 잡은 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들은 그 어둠의 권세 아래 붙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단지 인간이 마귀의 강력한 권세에 붙들려 있는 불쌍하고 힘이 없는 희생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희생자인과 동시에 마귀의 종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죄의 영향 아래에서 이미 악하고 부패한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소미와 보미가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사랑스럽고 정말 깨물어도 정말 아깝지 않을 만큼 너무나 이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미와 소미의 정체는 죄인입니다. 인간을 구성하는 육신과 영혼이 전적으로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설사 이 마귀가 아니다 할지라도 인간이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는 그 생각은 너무나 큰 착각이자 오해인 것이죠. 만약 마귀에게 마귀의 어둠의 권세가 없었다 할지라도 세상은 지금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인간 안에 죄가 있고 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향하여 이런 평가를 이미 창세기에서 내려주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따라서 문제는 단지 마귀의 권세만이 아니라 인간의 변화되지 못한 본성에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마지막에 지은 피조물이 인간입니다. 얼마나 세심하게 지으셨는지 우리는 창세기 기록을 통하여 명확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살아갈 모든 무대를 만드신 그 순서에서부터 우리에게 얼마나 너희를 세심하게 지었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만을 하나님의 형상이라 칭하여 주셨습니다. 인간 외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피조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하심과 지식에 따라 창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세상과 다른 피조물들을 하나님 대신 다스릴 수 있는 통치자로서 손색 없이 창조된 사람 존재가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선했고 결백했습니다. 첫 창조되었던 아담과 하와의 상태가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진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었으며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었고 이것이 우리가 창세기에서 볼 수 있는 인간의 원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유혹에 집중하는 순간 그들은 타락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본성이 아주 끔찍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들에게 가득했던 행복과 평화가 온데간데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조화로웠지만 그 이후로는 모든 것이 어긋나 버렸습니다. 타락의 실예가 성경에도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형제 사이에 잔인한 살인이 생겼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죠. 그리고 그런 모습은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한 남성이 돈을 빼앗기 위하여 집에 귀가하던 죄 없는 20대 여성의 목을 졸라 살해한 사건이 며칠 전에 발생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심각한 악에 물들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일인 거죠. 그러므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마태 역시도 동일한 논지로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우리가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이런 동일한 진리들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변화되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우선 멀리 떠났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지음받아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장 큰 기쁨이었던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마치 부부처럼 한 몸 같았는데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무언가 끼어든 것이죠.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단절입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모든 인간의 본래적인 상태이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두터운 장벽이 놓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단절 속에서 더 이상 인간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도대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무엇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라 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만약 여러분의 답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여러분의 답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쩌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만 있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하나님을 바랄 것이고 하나님을 추구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조차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습니다. 세상이 지금과 같은 모습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욱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자신들 스스로 내 삶을 꾸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의 가능성을 믿으면서 스스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라 행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한번 물어보셔야만 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삶과 나의 계획과 나의 관계가 진실로 하나님을 근거로 하고 있는지, 정말 나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가를 여러분들은 되짚어 보셔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그럼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는 자들이 보여줄 수 있는 두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려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마음으로 원수되었다는 것이죠. 사전을 보게 되면 원수는 원한이 맺힐 정도로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나 집단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가 부득부득 갈릴 만큼 증오하는 존재가 바로 원수입니다. 즉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원한을 품고 하나님을 증오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골로새서뿐만이 아니라 로마서에서도 원수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 인간의 상태를 제일 처음 이야기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바울이 말하는 의미는 명확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과 원수지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수이자 하나님을 증오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 제게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근데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우리들은 믿고 있으니까 저희와는 상관없는 과거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들에게 이렇다라는 진단을 내릴 필요도 없는 것이죠.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것이 진실임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발버둥 친 사람들도 없습니다. 다른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이 아마 제일 먼저 제일 자신 있게 손을 쳐 들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항상 믿어 왔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힘들더라도 말씀 한번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 4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 45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서로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45절 말씀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행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와 위에서 나섰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하는 일을 하는도다. 그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아니요, 우리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진실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느니라. 무슨 이야기일까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지만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돌을 던졌고 죽이려 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에 대하여 뒤틀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고 자신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이 들추시니까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증오했고 하나님을 증오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오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올라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죠. 온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분을 십자가 위에서 못 박아 죽였습니다. 주님께서 자신들의 그 어두움을 놀라운 빛으로 밝히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본성이 변화하지 않은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모릅니다. 본성이 변하지 않은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증오합니다. 자신의 이성과 능력이 충분히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마음으로 원수된 것이죠. 하나님을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더니 그러고 나타난 마지막 결과가 무엇입니까? 악한 행실입니다.
너무나 합리적이고 합당한, 너무나 자연스러운 흐름인 것이죠. 하나님을 싫어하고 증오함이 마음속에 가득 자리 잡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앞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악한 생각이요, 살인이요, 간음이요, 음란이요, 도둑질이며 거짓 증언입니다. 반드시 겉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지난날 그 어떤 시대보다 더욱더 높은 도덕 의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 사이에 놀라운 예의를 갖추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국 그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증오가 남아있다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2주 전에 낙태가 위헌이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인간의 생명권을 넘어선 결과이죠.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여성과 그의 삶을 저는 절대 무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존중받아야 하고 위로받아야 하고 그의 힘든 삶은 돌봄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것을 넘어서서 이 결정으로 인하여 다른 많은 이들은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 자기 멋대로 더욱더 행할 것이고 수많은 생명은 차가운 수술대 위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요,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진보적인 결정인 것이죠. 사람들은 이처럼 악을 기뻐하기 주저하지 않습니다. 서로 이런 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훌륭하다 인정하여 주고 서로가 더욱더 발전했다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해라고 얘기했던 진단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동일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요, 인간의 실상입니다. 하나님을 증오하고 그 행동으로 하나님에 대한 증오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결코 넘나들 수 없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불화가 존재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티끌 같은 죄조차도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그런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함께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결코 스스로 그 불화의 벽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나의 마음 가운데 채워져 있는 마음의 증오를 제거하지도 못할 것이고 행동을 스스로 변화시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타락한 본성을 인간은 결코 스스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진단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처방을 받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마귀의 압제에서 해방되어지고 타락한 본성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기 위하여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와 함께 걸어주셨고 먹어주셨고 주무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에서 섞여 사시면서 우리들의 이 악한 사람들과 함께 견디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그 놀라운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불화의 장벽을 흔적도 없이 모두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는 담보물과 속죄의 제물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분이 스스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당해야만 했던, 영원한 형벌로서 우리가 감당해내야 했던 죽음을 당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큰 진노를 가라앉히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의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실로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여 주시는 유일한 존재이십니다. 다른 길과 다른 방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22절을 주석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 올릴 수 있는 가장 큰 찬양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행복이란 하나님과 굳게 연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면 더욱더 비참하게 될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으며 그가 우리와 하나님을 하나로 묶어주실 때로만 한정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22절의 의미가 칼빈이 요약한 이 말과 동일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만 거듭난 생명,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일은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희생 가운데 새로운 본성으로 얻어지는 복인 것입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러나 이제는이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새로운 삶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하여 자라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중생이라 부르고 우리가 갖고 있는 교리는 성화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찾아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수들이었고 증오를 품었고 악한 생각과 뒤틀린 마음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를 왜 그리스도께서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는 것이 영원 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시고 세워놓으신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죄로부터 구별하여 완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만큼 우리로 하여금 흠이 없도록 만들어주시고 아무것도 비난받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만들어주시기를 강력하게 원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리스도의 그 화목해 하시는 능력 가운데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여전히 흠이 있고 부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도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살으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 서신 채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더 이상 불화의 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중보자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화해의 감격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에 그러나 이제는 이란 이 표현으로 전달하고자 했던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영원으로부터 시작되어 영원까지 이어질 하나님과의 화목이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바울이 전하고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이 복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지는, 화해시켜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이 능력을 맛보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무덤에서 장사되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복음을 선포한 이후에 교인들에게 내려준 이 진단과 처방을 23절로써 마무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해주는 마지막 말씀은 그러므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골로새 교인들이 자신들에게 전해져 있는 그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한다면, 정체를 알지 못하지만 들어와 있는 이단들의 공격 가운데 넘어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받았던 하나님의 모든 은혜들, 하나님이 바울로 통하여 여러분에게 전해주신 모든 복음들은 헛될 뿐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비록 그 복음 가운데 복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이 삶 가운데 우리들은 그 목표에 다다르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중도에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들이 지금 품고 있는 믿음의 견실함을 지켜야만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신자들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이란 여러 가지 상황들과 환경들로 인하여 변함을 통하여 말미암아 흔들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어떤 단순한 하나의 사상이요, 하나의 생각이요, 하나의 견해가 아니라 오로지 모든 지옥의 음모에도 모든 죽음의 위협에서도 맞설 수 있는 아주 확고하고 흔들림 없는 마음의 경향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믿음 안에 설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전해주었던 복음의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있는 곳에 영원하신 구원의 소망 되시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믿음에 거하라, 터 위에 굳게 서라는 것이죠. 이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라는 말씀은 집을 지을 때 사용되는 단어들과 동일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집과 관련된 어떤 힘에 대하여, 안정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은유법 중에 하나인 것이죠.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지어야 하겠습니까? 얼렁뚱땅 마구잡이로 지으면 그 집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의 집을 짓기 위해서는 강한 지지 기반이 필요하고 기초가 필요하고 버팀목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낙담받을 때가 있고 압박을 받을 때가 있고 고통당할 때가 있고 고난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함을 통하여 마음이 짓눌릴 때가 있고 그러나 인해 사람들과 갈등을 겪을 때가 있고 관계가 틀어질 때가 있으며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막힐 때가 있고 수많은 고난들과 고통 속에 괴로워할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집을 짓는 것처럼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의 터를 세우고 굳게 서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에게 준 복음이 헛된 것이 아니라 한다면 그 복음의 소망을 붙들도록 굳게 버티어 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에도 동일하게 이런 말씀을 전해줍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미 다 완성되었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새로워진 그 삶 속에선 여전히 여러분들은 지어져 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 너희들이 거하고 굳게 서서 무엇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소망 가운데서 흔들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현재 시제로 기억되어 있습니다. 계속하여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이단의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삶의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떤 공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받았던 복음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그러나 이제는 내가 어떤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복음의 소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 교인들이 이방인이었고 죄인들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방인이었고 우리도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증오했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았으며 악한 행실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에게로 화목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롭고 놀라우신 그 결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상기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의 믿음의 견고함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자 근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확실한 말씀의 기초 위에 강한 지지목과 버팀목에 세워진 건물처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복음을 계속하여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것이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목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의 능력 가운데 화목케 하시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부모와 자녀과의 불화도 화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 화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 비록 한 몸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다투고 싸울 때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와 내가 믿는 그리스도의 화목케 하신 능력으로 인하여 화목하게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실로 하나님의 화목을 경험한 신자들의 삶의 표현이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소망 위에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고정된 기초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울고등교의 성도 되시길 소망합니다. 어떤 공격이 올다 할지라도 굳건하게 서서 더 위에 서서 결코 복음의 소망을 놓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복음을 천하만민에게 전파하는 복음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올고등교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